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교회 바깥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시대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봤더니 이 조그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부산 가려고 했는데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교한 방향의 조율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교회 바깥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3주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소 건조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마당에 나갔더니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렘브란트는 언제 돌아옵니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저도 그 이상 자세하게는 나누지 않았는데 제 안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설교 듣기가 한동안 힘드셨구나.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거의 2달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에스겔서가 가지는 특징이 배경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론적인 내용을 또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 주일 설교로 듣기에는 내용도 많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게다가 사랑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건조할까, 딱딱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화가 이야기하면서 그림도 좀 보여주고 문학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도 하면은 그래도 좀 듣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설교가 그립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 끝나고 저도 좀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편하게 설교하기를 기대했는데 어느 본문이 나왔을까요?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로마서는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보고 많이 익숙하고 로마서 참 쉽다,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로마서를 펼쳐서 들어가면요, 한 문장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석을 찾아보면 그렇게 한 구절에 대해서 많은 주석이 있고 또 각각 조금씩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서는 정말 설교하기로는 너무 까다로운 서신서다. 그런데 저도 이 까다로운 로마서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 정교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헬라 철학의 집대성 같은 로마서를 보다 보면 이 논리적인 이 친밀성이 높아져요. 설교자에게도 아주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교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요 3주간의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오고 딱딱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래, 저거 맞아, 저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용이 되는 거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물음표가 다가오거나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틀렸는지 내가 틀렸는지, 목사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그렇게 정교하게 이 교리서신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리가 다듬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그것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뭐냐? 구원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뉴스가 많이 있는데 뉴스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뉴스, 내 생명을 살려서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대상이 어떻게 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이 구절에 집중해서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인가?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거는 뭘 믿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바울은 이게 물론 맞는 말인데 그렇게 믿는 이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저 앞에 한 구절이 빠져 있네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누구의 의일까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누가 산다는 거죠? 의인이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는 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의인된 자, 의롭게 된 자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요. 때로 오해를 하게 되면 믿는 자를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깨달은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것에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믿음을 성경에서 지금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의롭게 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인이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구체적으로 저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아니고요. 누구이지요? 예수님이세요.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고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말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이신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또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에는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아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귀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이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까? 선택받은 자들,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내 자녀 삼아줄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의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주관하고 있는데 엄청난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자녀가 살인을 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나라의 대법관이라는 이유로 판결을 무죄라고 내려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나라가 뒤집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즉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칭의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 너 의롭다고 해줄게. 여러분, 이게 칭의가 아닙니다. 칭의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롭다고 되신 겁니다. 되게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 속량이란 말이 아플로티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스스로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게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으면 너는 네 삶의 주인으로 네가 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이 선악과는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내가 원하면 내가 먹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악과를 따 먹었지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십니다. 그럼 너 내 거 하지 마 하고 버리신 거예요. 그 내 거 하지 마 하고 버리신 첫 번째 대상이 있었는데 마귀입니다. 사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주인 노릇하겠다고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영역 속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리시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누가 주인 노릇할까요? 거기는 힘의 세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주인 노릇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소유권자이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뭐냐? 하나님이 파멸하시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냥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데려옵니다. 다시 사와야 됩니다. 마치 노예 상인이 노예를 내 거라고 잡아왔습니다. 불법입니다.
자기 게 아니죠. 근데 그냥 아프리카 가서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가서 잡아가지고 내 거라고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판매를 합니다. 철창 안에 가두어두고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려서 우리의 노예 상인인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구하러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냐라고 했더니 몸값을 그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바꾸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는 뭐냐?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쳤지? 내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핏값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제도는 속죄제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가 다 이 짐승에게 넘어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때 그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그 피를 흘려서 내 죄가 넘어가고 나는 이 짐승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형식적인 고백일 뿐이고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다 잡아도 그게 어찌 한 사람의 생명의 핏값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신다는 건요, 법정에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 죄값을 치렀으니 대신 치루온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인정해 줄게. 그렇게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대속으로 충분할까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의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야 되는 주인의 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뭐가 있느냐? 부활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에서 건져서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를 지불한 값만 주고 죽어버린 채로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마귀가 다시 오라, 값은 지불했는데 주인이 없네? 여전히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놓아줄까요?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얘는 내 거야! 내놔 할 때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통치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즉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 핏값으로 내가 씻겨졌으니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그런 복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에서는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주인께서,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닌 그 주인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너무 안전했어요. 너무 쉬운 복음 전하고 빨리 부흥하게 하려고 너무 쉽게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고,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기보다는 부활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룟 유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려고 할 때 이 남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부활의 증인을 세우고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완전한 의로움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는 의인이 되고 법정에 섰을 때 나를 볼 때 너 의롭다 칭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도 믿어야 되는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소유권자, 즉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저 이후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어져, 머리로 깨달아져, 부활하셨지, 천국 가셨지, 나 이거 인정해.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천국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바울의 우리가 복음, 우리가 저 뒤에 있는 10절 말씀을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밑에 있는 2절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머리로 깨달아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국한을 시켜요. 그래, 나 마음으로 인정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 입으로 인정해. 그 예수님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구절 다시 보세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이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의 소유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맞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네. 그걸 내가 시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값을 지불했는데, 값을 지불하고 다이아몬드 정말 비싼 걸 샀는데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다른 쇼핑점하고 찾으러 오겠다고 했던 여자가 오지를 않아요. 점원이 어라? 웬일이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쇼핑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여자가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 거네? 안 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이, 의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얘 내 거야, 내놔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그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주로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주권을 가져가신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아멘.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 입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지만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간구하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는 건 예수님을 지적으로 깨달아 알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영접한다는 걸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왜요? 믿으니까요. 믿는 게 뭐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내 안에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세례는 물에 담궈서 죽었다가 다시 꺼내서 살아나는 의식인데 그 물에 들어갈 때 그 죽는 게 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게 함께 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는 누구도 함께 죽었습니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부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아멘. 그 연합한다는 게 의미가 뭐지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옛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자로 매 순간순간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핵심은요, 지금 바울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 주님 만났을 때 나는 감격에 겨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성찬식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주인 되셨고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권자로 내 삶의 주인 되셨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을 찬송하실 때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목에서 만찬을 베푸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하셨지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빵을 찢을 텐데 이 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우리의 피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따르시면서 그 말씀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고 내 피를 준다라고. 이제 곧 가서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 흘리는 피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 마시고 너희 안에 의로운 피,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도 잠깐의 이 포도주를 잔에 따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쏟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잔을 따르는 이 시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룩한 삶 살기로 늘 결단하여도 늘 육신의 욕망에 무너지고 이생의 자랑에 무너지고 세상 헛된 영광을 우상으로 붙들고 예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한 주간만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다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몸을 찢고 예수의 피를 흘려 내가 구원한 나의 아들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지만 참으로 부끄럽지만 이 죄된 몸, 죄된 모습 이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이 몸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몸도 죄의 몸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으로 거듭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더 이상은 죄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소유임을 확신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성찬 위원들이 주님의 몸을 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몸 찢기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분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 그 예수님의 피로 사신 나를 예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분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피를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한 손도 같이 그 위에 얹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담은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향해 뻗어주시고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의로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